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들로 사냥을 나갔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짐승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왔으니까 저를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장자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그 이삭이 이렇게 뒷목 잡고 에서도 뒷목 잡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치 그 드라마나 잘 연출된 이런 내용을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축복을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장막을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우리 막 드라마 보면 막 숨막히는 연출 있잖아요. 에서가 막 오고 있어 이제. 야곱이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계속 뭐 말도 걸고 뭐 하고 있어. 에서가 막 이제 다 와가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 이제 나가봐라. 막 이렇게 해서 탁 나가면서 뭔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연출, 그런 연출이죠. 하나님이 아주 긴박하게 연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쨌든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막 표현해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심지어 아들 중에도 나는 맏아들, 마땅히 아버지께 이런 복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맏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떡 그렇죠? 뒷목 잡으면서 이놈아 그럼 먼저 왔던 놈은 누구란 말이냐 먼저 왔던 녀석도 자기가 에서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미 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먼저 온 자에게. 에서가 눈치를 채고 사기꾼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 나에게 2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장자의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삭도 얘기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뺏었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형에게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면서 자꾸 에서가 그래도 나에게 복을 달라. 그래도 아버지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미 너에게 빌어줄 복을 동생에게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은 동생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39절부터 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걸러 듣고 싶은 말을 하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뭔가 땅이 비옥하고 땅이 생산성이 있고 막 이런 농업이 좋고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농작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유함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계속 싸우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결국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지만 에서의 삶에도 언젠가는 그 목의 멍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그런 멍에 계속 어떻게든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쟁 피가 끊이질 않는 그런 멍에에서
떨쳐날 날이 언젠간 그러나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 이 매일 성경 해석에서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되게 탐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중에도 맏아들 에서가 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 맏아들 에서의 그 채취나 맏아들 에서가 왔다는 것, 친밀하다면 맏아들 에서가 왔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해야 했지만 맏아들 에서가 온 거 인식하지 못하고 뭐 너 누구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게 아니라 그 맏아들 에서가 갖고 올 음식과 그동안 에서가 끓여왔던 음식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식으로 좀 이삭에 대해서 좀 탐욕적이고 자기 욕망만 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약간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매일 성경 하신 분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예, 그런 모습도 등장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의 말을 빌었던 그 중요성을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맏아들 에서가 와서 아버지 그래도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때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그래 뭐 그까짓 거 뭐 야곱에게 했던 말 너한테 또 하면 뭐 문제 안 되겠냐. 그래 뭐 해주지 뭐. 자 뭐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많이 주시는 복을 너에게 주시고 너가 가는 곳마다 이미 곡식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수확하는 은혜를 주시고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하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우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거 뭐 하면 되잖아요. 그 복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됐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동일한 복을 빌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대, 야곱에게 빌어줬던 반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축복을 남발하고 적당히 그냥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서 누군가에게 복을 말할 수 있는 이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냥 남발하듯이 야 너 잘 될 거야. 뭐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어요. 투기. 여러분 투기와 투자는 구별해야 됩니다. 투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1억 천금을 아마 얻게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 아 너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빌어주마.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복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빌어주는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가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기쁨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또 누리며 생활해야 되겠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교황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한 49명의 신부님들. 근데 그게 좀 약간 보면은 막 1950년대, 막 60년대 막 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옛날에 회심한 신부님들밖에 없나 뭐 그런 건 좀 궁금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감사하다. 물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뭐 천주교로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신부님들의 고뇌를 그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신부님들이 가졌던 고뇌가 뭐냐면 수많은 미사와 수많은 고해와 또 수많은 어떤 봉사와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시는가? 예. 심지어 사제가 명하면 예수님은 늘 제단 위에서 저는 저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어 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그 제단 위에서 고난을 다시금 제물로 다시금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권위가 사제에게 주어진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는 거예요. 사제가 될 때 그런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성찬을 집전하면 그 빵과 그 포도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거죠. 그런 권세를 받는 건데 그런 권세를 받은 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공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 카톨릭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회도 하고 뭐도 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요즘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큐티 나눔 몇 가지, 3나눔. 제가 오늘은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 한 분을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해요. 가서 좀 기도를 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아주 오랫동안 믿으셨고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천주교 신자예요. 다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옷을 좀 잘 입고 가야 되겠다. 아시죠? 그러면서 제 집에 검정 색깔 코트가 있어요. 근데 그 코트가 이렇게 약간 그 차이나 카라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게 아니라 딱 둥글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차이나 카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 흰색 셔츠를 입고 그걸 입으면 되게 약간 사제들 옷 같은 느낌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그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직자들이 입는 옷 아시죠? 이렇게 여기 검정 색깔이면 여기 하얀 색깔 칼라 끼우는 거. 하얀 색깔이면 검정 색깔 칼라를 끼우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개신교에서는 약간 걸 변형해서 여기 이제 약간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런 자수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셔츠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셔츠가 좀 되게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가격도 셔츠도 비싸요. 막 5만 원, 7만 원 막 해요. 근데 제가 내가 오늘 왜 그렇게 검정 색깔 그 코트를 입고 하얀 색깔 옷을 입고 되게 뭔가 약간 느낌의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제처럼 보이고 싶은 뭔가 단정하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싶을까 질문해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분을 만났을 때 오늘 제가 신방갈 그분을 만났을 때 뭔가 내 옷에서 풍기는 권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좀 자기에게 친숙하고 되게 뭔가 신부님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을 제 안에 풍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자 이렇게 그냥 아시죠? 조끼 그냥 입고 맨날 입는 거 따뜻한 거 입고 여기 자주 색깔 옷 입고 안에 그냥 남방 하나 입고 이렇게 옷 입었어요. 편한 옷 그냥 이 야상 같은 옷 맨날 입는 거 입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뻔한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검정 색깔의 하얀 색깔 톤으로 된 그 옷을 입으면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뭔가 내가 만나는 그분한테 어떤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율법주의 함정이 저를 또 살살살살 건드렸던 거예요. 우리 침례 교회는 굳이 가운을 입지 않죠. 목회자의 어떤 가운이 있어요. 저도 가운 있어요. 안수 받을 때 주셨어요. 그러나 입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주의 만찬을 할 때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탈권위,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보통 그 가운을 입는 거는 어떤 튀는 옷을 입어서 뭐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좀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운을 입음으로 내가 뭐 어떤 나를 가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옷을 입음으로 인해 이런 어떤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뭔가 새롭게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자꾸 플러스 뭐가 더 돼서 내가 이 가운을 입었을 때 뭔가 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옷, 그 외형, 그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 사람에게 보여지는 시선, 거기서 나오는 거룩해 보이는 척들이 제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많이 아침에도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사제로 예배를 집전하면서도 누리지 못한 그 자유함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놀랍게 그걸 믿어져 버리게 됐고, 그리고 그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게 됐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을 갈망했지만 그 갈망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발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더 거절하기 힘든 어떤 권위들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세워진 이 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끝까지 수많은 성인들이 이를 악물고 지켜냈던 그 교리를, 그리고 우리의 절대자이신 그분이 지시하신 그 교의권을, 그분이 해석하신 그 내용을 절대로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만 내가 정말 그게 맞나? 어떤 질문들, 생각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진리,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노력보다는 그냥 위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좀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뭘 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뭘 했는데. 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고 막 다 찢어지고 막 이런 옷 입고 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거룩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과 또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나도 거룩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길 원하면 우리의 외형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함께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막 어머머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 은혜, 그 자유함, 그 기쁨, 또 그 은혜 안에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과 외적인 거룩함을 좀 보이려고 그 마음의 율법주의의 교만함에 또 함정에 빠질 뻔했던 제 모습 두 가지를 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